뉴욕에서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한 때가 2010년도 5월 23일입니다. 그 5월 23일 오전에 이 예배당에 도착해서 신발을 벗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바닥에 키스를 하고 거룩한 사역을 부족한 종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의미 있는 숫자, 여러 가지 SNS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온 그 날의 날짜로 그 이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게는 매우 특별한 그런 날짜이고 또 숫자입니다. 부임에서 첫 번째 설교가 오늘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되는 사람, 제목과 본문 동일합니다. 5년에 한 번씩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겠노라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해서 2015년에 설교했었는데 그 후로 설교하지를 못했습니다. 다가오는 주간이 이렇게 13년, 꼬박 13년이 되는 그 날이기도 해서 같은 설교를 오늘 나누게 되지만 본래 설교로 또 월요일 날 주어진 본문은 다른 본문이었고 제목은 순종과 저항 사이에서 사이 시리즈였습니다. 좀 준비할 힘이 제가 한 1, 2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런 날이 있기도 한 거를 좀 교우들과 나누기도 한데 준비할 힘이 마땅치 않고 부족해서 오늘 그런 의미를 담아서 같은 설교를 오늘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는 한 여인, 이 한 여인에게서 참다운 순종이 무엇인지 또 참다운 저항이 무엇인지를 동시에 다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시 한 편을 읊어드리는데 올해죠. 올해 2월 달에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시인이 쓴 백창우가 쓴 시의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4장 말씀으로 민권운동 역사순례를 다녀와서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정호승의 봄길입니다. 먼저 일연을 읊어드리면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1년입니다. 길이 끝나는 막다른 길목. 그 길목에 서 있는 한 여인을 우리가 먼저 만나려고 합니다. 그 여인은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실제 정통 가문의 출신도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으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외국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유다의 집안의 3형제 중 장남에게 시집을 오죠.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그때부터 기구한 운명이 펼쳐집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도 물론 당혹스러운 일이지만 그의 운명이 기구하게 된 연유는 법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 법이 이 여인의 인생을 꼬이게 했습니다. 그 법은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레비리트 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에 대한 내용인즉슨 남자가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거나 또 후사를 남길 수 없는 불임이면 남편의 동생, 그 후사를 남기지 못하는 남편의 남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대를 잇게 하는 법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여튼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법입니다. 5절과 6절만 잠깐 제가 소개해드리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뭐 이런 법이 다 있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법이 신명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지켰던 중요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자손번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 민족들은 수없는 우여곡절과 고난 한복판에 지내왔습니다. 거기에서 가문을 지키고 공동체를 유지시켜 나가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시켜 나간다고 하는 그들의 신앙에서는 매우 중요한 법이 레비리트 법이었습니다. 여자는 안타깝게도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남편이 죽고 엘이라고 하는 장남, 자기의 남편이 죽고 그 다음 동생인 시동생 오난과 재혼을 합니다. 시동생 오난이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나와 있는데, 이게 자식을 낳을 레비리트법에 의해서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형수와 동침할 때 땅에 설정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은 악하게 봤고, 그래서 오난도 죽게 됩니다. 지금도 의학 용어로 오나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 용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이 부정적인 의미로 가깝게 오나니즘은 의학 용어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어떤 남성의 의학적인 질병을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이 이후로 오나니즘이라는 게. 시아버지였던 유다가 이 되어지는 상황을 보고 염려를 합니다. 이제 장남 엘도 죽고 둘째 오난도 죽었습니다. 막내 셀라 하나 남았는데 이 막내마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염려합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명령을 하죠. 막내 셀라가 아직 어리니 장성할 때까지 너 며느리 다말은 친정으로 가서 수절하고 정절을 지키고 기다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거는 그 며느리가 듣게끔 소리로 전한 내용이었고, 오늘 같은 절에는 말하지 않았지만 유다의 속셈을 오늘 본문은 공개해 줍니다. 유다의 속셈은 아직 어리니까 가서 수절하고 정절을 지키고 친정집에 가 기다리라 라고 한 거는 바깥으로 보여지는 거였지만, 속셈은 혹시 셀라도 형들처럼 죽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1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형과 동생이 첫째와 둘째가 왜 죽었느냐? 지금 아버지는 이 며느리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게 하기 위해서 가 있으라고 한 겁니다. 재수없는 악귀가 붙은 그런 여자 취급을 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오늘 7절과 10절에서 첫째와 둘째가 죽은 원인을 밝혀주는데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했습니다. 하나님 눈에 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인간은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 이야기이겠지만 분명히 성서는 첫째와 둘째의 죽음을 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눈에 악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 여인이 서 있습니다. 어쩌면 길이 끝나는 곳에 서 있는 겁니다. 남편 잡아먹는 악귀 붙은 재수없는 여자, 그 여자로 쫓겨나 길이 끝난 곳에 서 있는 겁니다. 실제는 남자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죽게 했는데 다말은 상당히 억울한 막다른 길목에 서 있는 거죠. 우리 각자도 그런 위치에 서 있을 때가 있지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 형편이 그렇게 길이 끝나버리는 막다른 길목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공동체도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봄길의 이연입니다. 강물은 흐르다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다 떨어져도 기구한 처지에 놓여있는 다말을 연상하게 할 수 있는 봄길의 두 번째 연입니다. 첫째 남편과 맺은 인연의 강물 흘러가다가 멈췄고 둘째 시동생과 강제 맺은 인연도 돌아오지 않는 새가 되어버렸고 셋째 그녀에게 붙어 있는 모든 아름다웠던 꽃잎 다 떨어져 버리고 남편 잡아먹는 살이 낀 여자라는 오명과 조롱만 남겨 있는 채 이 다말은 막다른 길목에 서 있기 때문이죠. 다말이 어땠을까요? 그런 가정을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피차간에 주고받는 입장에서 우리는 그 다말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를 생각하면서 혹 나는 또 누군가는 그 길이 끝나는 곳에 서 있는 삶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막다른 길목에 서 있는 것은 한 여인으로서 길이 끝난 곳에 서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가문이 끝날 위기에도 동시에 서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 레위기법에는 한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남편의 동생에게 중요한 의무를 안겨줬다고 나누었습니다. 가문의 대를 잇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모세를 통해서도 모세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집트의 제국의 정부가 그거를 억제하는, 그래서 남자아이를 살해하는 그런 상황에 출산을 했죠. 끊임없이 난관이 부닥쳐도 하나님께서 그 인구가 증가하고 그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이 레비티법은 중요한 기능을 감당했던 거죠. 이 의무를 그런데 수행한 사람, 그러니까 시동생들이죠. 이 의무를 수행한 사람을 좀 특이한 용어로 불렀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꼬엘입니다. 꼬엘은 속량자라는 뜻입니다. 속량,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구원하는 사람, 살려내는 사람, 세우는 사람, 속량하는 사람, 손을 잡아 일으켜 주는 사람, 이런 사람 꼬엘로 그 레비티법에 참여하는 그 시동생 남성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죠. 심지어 욥기 19장 25절에서는 하나님에게도 꼬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은 속량자시라는 거죠. 끝나는 상황에서 이어가는, 살려내는, 세워가는 공동체를 잇고 가문을 잇고 한 사람의 인생을 이어가고 결국 이 모든 건 약속을 지켜가는 그 꼬엘은 이스라엘 전통에서 지금도 높게 알아주고 평가해 줍니다. 반대로 레비티법을 무시하고 형제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꼬엘들에게는 수모를 안겨주는 법이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꼬엘들에겐 그 가문에겐 신벗기움 받은 자의 집이라고 하는 불명의 팻말을 달아 세세토록 대대로 수치와 오명을 안겨줍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도 중요하고 그 공동체를 유지시켜 나가는 아주 중요한 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다말이라고 하는 한 여성의 주변에는 전부 다 허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 하지 못하는 꼬엘들이 시아버지도 오난도 한 절 안에서 말로는 다른 명분을 내세웠지만 속내는 속셈은 뻔할 뻔짜 그 의도가 다분히 건강하지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그 허무는 남성들의 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끊겨버릴 아슬아슬한 그 길의 끝에서 꽃잎이 다 떨어져 버린 채,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린 채 그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액션을 취하겠습니까? 한 발이라도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다말은 그런데 이 막다른 길목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어떤 행동으로 포기하지 않았는지를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제가 정호승의 봄길 마지막 3년을 읊어드립니다.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세월이 흘러서 시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은 거죠. 시아버지 유다는 장례식을 치르고 요양차, 하필 며느리 친정 근처인 딥나로 양털을 깎기 위해서 여정을 떠납니다. 이 소식을 다말이 듣습니다. 다말이 보여준 행동은 뜻밖이었습니다. 정절, 수절을 하고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과부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옷을 입고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지날 수밖에 없는 길목에 창녀로 변장한 다말이 서 있습니다. 유다는 만났습니다. 그런데 변장한 다말이 자부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유다는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동침의 대가로 며느리는 다말은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요구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약조물을 받고 유다는 그만 며느리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이 일로 다말은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배가 불러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번에는 임신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한 행동은 적절하게 내면적으로 타협한 채 외형적으로 말로는 다말을 화형에 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불에 태워서 며느리를 죽여라. 다말이 화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이 장면이 가장 클라이막스죠. 다말이 화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불에 태워지기 일보 직전에 받았던 세 가지의 약조물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극적으로 시아버지에게 보여주며 이 물건의 주인이 내 뱃속 아이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찰나죠. 유다는 다말을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베레스와 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베레스와 셀라는 마태복음 1장에 다말과 함께 예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선 이해해야 될지, 그리고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막 흥미진진하게 시작했다가 갑자기 창세기 38장 전체를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끼워 넣어서 그 다음은 또 요셉 얘기가 끝까지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성서의 이 관심은 과연 이 여인의 정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메시아의 족보를 성경은 구속사적인 역사 관점에서 반드시 짚어줘야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38장에 넣었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될 가장 큰 질문은 그래서 이 여인의 정체를, 이 여인의 행동을, 이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각자의 윤리적 판단, 도덕적 판단, 감정적 판단, 경험에서 오는 판단 말고 성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입니다. 히브리 말에는 창녀라는 말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쪼나입니다. 쪼나는 육체적인 욕망이나 아니면 가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을 파는 여성을 쪼나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창녀는 커데샤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큰 바위 앞에 신전에 여성을 바치는데 너울을 쓰게 하고 몸을 가리고 신전에 받쳐진 그런 거룩한 창녀를 히브리 말로는 커데샤라고 부릅니다. 쪼나와 커데샤. 그런데 창세기 오늘 38장 안에서는 다말에게, 이 여인에게 두 가지 호칭을 다 사용합니다. 15절과 24절에서 유다는, 시아버지는 다말을 쪼나라고 부릅니다. 형편없게 룩다운하는 거죠. 반면에 21절과 22절에서는 딥나 주민들이 다말을 커데샤라고 부릅니다. 아니, 같은 창녀인데 이거 완전 다른 히브리 말인데 이거를 한 이야기 안에서 두 가지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정체성의 혼란인가? 분명한 오늘 38장의 의중이 있는 겁니다. 유다는, 시아버지는 다말을 쪼나라고 불렀지만 기울어가는 남편의 가문과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하는 다말을 성서는 커데샤라고 부르는 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오난의 잘못은 단순히 땅에 설정했다라고 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앞세워서 세우는 일, 살리는 일, 가문이나 공동체를 받들어 이어가게 하는 일을 스탑하게 했다는데 오난의 잘못을 성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잘못은, 시아버지의 잘못은 레위기 18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육체적 결합을 금한 율법을, 법을 단지 어겨서라기보다는 공동체 파국 위기는 방치한 채 개인의 안일과 이익만을 추구한 것이라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나 잘 살면 그만이다. 여기까지는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나 잘 살면 좋다. 나 잘 돼야 된다. 안 될 이유들을 최소화시키자. 이게 근사하게 사는 삶처럼 보이지만 이게 조금 건드려지면 화들짝 사람들은 당황해합니다. 본성이 참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는 이 남성들의 모습에서 유추되어 오늘 우리 삶을 보면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 내가 잘못되면 너도 잘 될 수 없다. 여기까지 사람들은 나갑니다. 사회가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되면 너도 잘 될 수 없다. 그래서 세우는 삶을 전혀 살지를 못합니다. 살려내는 삶, 붙들어 일으켜 세우는 삶, 속량해주는 삶, 구원하는 삶, 말은 하지만 속내는, 세상을 움직이는 속내의 질서들은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저의 개인적인 부족함으로 인해서 또 그런 13년이 되는 그런 마당에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이 설교는 어쩌면 제가 목사가 될 때부터 또 여기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의 어떤 좌표, 신앙적 고백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 나를 살려준 길이 된 그분, 나 또한 길이 끝난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 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좀 여력이 없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자격이 없는 사람을 들어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목사를 계속 할 자격이 있나? 그런 자문을 하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난과 유다는 근사한 남성들이었고 일종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남성들로 보여지지만 말씀을 열어놓고 보니까 한마디로 하면 째째합니다. 반면에 다말은 여자로서 감내하기 힘들 수치를 무릅쓰고 희생이라는 게 뭔지 다 뒤집어 쓰고 오음을 다 뒤집어 쓰고 진짜 희생한다는 게 뭔지 예수가 십자가를 다 뒤집어 쓰고 전혀 남의 시선과 자신의 안일과 명예 같은 거는 안일 따윈 전혀 생각하지 않고 희생한다는 게 뭔지를 이 다말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범하죠. 사랑이 끝나버린 처참한 그곳에서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다말이었습니다. 다말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를 허투루 보지 않았던 거죠. 내 만족과 내 포만감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경우, 그리고 그것이 내 만족의 위해가 되고 내가 설정한 기준에 벗어났을 때는 그 자기 십자가를 가차없이 포기하고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먼 진짜 희생, 진짜 헌신이라는 게 무언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장차 올 메시아가 짊어질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가리키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몇 년 전에 7년 전, 6년 전에 제가 TV 토크쇼를 진행했었죠. 타이틀이 조원태 힐링유였습니다. 힐링하는, 힐링유. 이제 스토리가 있는 명사들을 초청해서 힐링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데, 한 번은 이지선 자매를 초청한 적이 있죠.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지선 자매. 생각이 나면 맞춰지고 우리 가베들 통해서 링크를 나눌 수 있으면 나누겠지만 이 자매는 정말 정말 억울한 어떤 삶의 순간을 갑작스럽게 맞이하죠.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냈습니다. 정말 예쁜 그리고 뛰어난 학업을 하고 있는 그 자매가 오빠하고 같이 타고 있는 차 안에서 갑자기 건너편에서 음주운전자가 사고 낸 차가 돌고 돌아 자기 차까지 차가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화상을 입었습니다. 몸의 55%를 3도 화상 입은 채 수술만 7년 전까지 50차례를 했습니다. 평생 해야 된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받았는데
이런 자매가 14년 전, 그러니까 제가 만났을 때가 7년 전이니까 그때 7년 전이죠. 지금부터 14년 전에 뉴욕의 마라톤에 참가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자매가 이렇게 뛴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이제 좋은 의미의 광고 요청이 들어와서 자원봉사하는 마음으로 처음만 좀 뛰는 포즈를 취해주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그래서 뉴욕 마라톤에 참여를 했습니다. 결과는 7시간 12분 기록으로 완주했습니다. 모두 다 통과했고 이미 경기는 다 끝났고 혼자 마지막 주자로 7시간 12분 기록으로 완주했습니다. 그 자매가 그 토크쇼에서 들려줬던 얘기입니다.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던 36km 지점, 뉴욕 맨하탄의 센트럴 파크 최북단 모퉁이에 한 한국 여성이 그 36km 지점에 한 한국 여성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더랍니다. 그 피켓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지선 파이팅. 36km 지점까지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이지선 자매 본인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 무슨 영문인지 이지선 파이팅 그 피켓을 들고 안 올 확률이 훨씬 많고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 몇 시간을 기다려서 서 있었습니다. 하필 그 지점에 단 한 발자국도 더 이상 내디딜 수 없는 지선자매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피켓 여성을 보고 나서 알 수 없는 힘이 막 솟구쳤답니다. 이지선 파이팅, 이지선 파이팅. 그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서 한국 여성이 그 36km 지점에서 이지선 파이팅. 그걸 보는 순간 알 수 없는 힘이 솟구쳐 내가 뛰는 건지 어떻게 가는 건지 전혀 모른 채 7시간 12분 기록으로 이 마라톤을 완주했다는 겁니다. 이후 피켓 여성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도 없었고 이름도 모르고 만나지도 못했답니다. 우리 인생 마라톤에도 36km 지점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길이 끝나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혹 지금 그 지점에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포기가 기정사실인 36km 지점. 그 지점에서 길이 되는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올 기약도 없는 나를 위해 무한정 기다려 줄 수 있는 다말과 같은 피켓 여성을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한 사람이라도 길이 끝난 누군가에게 여러분은 길이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길이 되어보려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떤 감내할 인내와 헌신을 했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 살았던 고아원에 들어가는 정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학교 끝나고 그곳에 들어가는 게 너무 참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진을 지금도 제 셀폰에 저장해 놓고 가끔 들여다봅니다. 학교 끝나고 들어갈 때 그 문 안은 다른 세상입니다. 사회 바깥에서 있는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 대학생이 토요일 매주 같은 시각에 그 문 앞에서 저를 기다려줬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이었던 저를 목욕탕으로 데려갔습니다. 가불탕이라는 이름의 목욕탕입니다. 갑과 을이 같이 있어서 있는지 저의 옷을 다 벗기고, 저는 정말 더러웠거든요. 머리 빡빡이었고, 손은 다 트고 얼굴 트고 머리는 이쪽 저쪽 구멍이 나 있었고 버즘이 얼굴에 사방간데 피고. 그래도 두 동생을 제가 빨래하고 씻기고 먹이고 다 해야 됐기 때문에 저를 돌볼 그건 사치였습니다. 그런 저를 그 가불탕 목욕탕으로 데려가서 그 대학생이 때를 밀어줍니다. 한 번은 막 울면서 밀어줬습니다. 전 초등학교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물을 겨를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지만 기억에 분명했습니다. 때를 다 밀어주고 그리고 옷을 입힌 다음 본인의 자그마한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맛있는 걸 먹여줬습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책상에 본인이 걸터앉고 기타를 들고 저를 바닥에 앉혀놓고 노래 하나를 불러줬습니다. 매주 같은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였습니다. 전 그 노래를 지금도 들어도 그때는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사가 뭔지도 그게 대중가요인지 아니면 찬양인지도 몰랐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당시에 그 대학생은 제게는 어쩌면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되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영국에 제가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우연찮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웠던 건 그분도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목사가 된 것을 보고 울었습니다. 민대근 목사님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되어줬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저희는 목사가 되었고 운명적 만남을 가졌습니다. 36km 지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운명적 만남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혹 36km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옆에 보입니까? 길이 끝나는 36km 지점에서 오늘 이 메시지가, 이 설교가 여기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파이팅, 피켓 설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겐 사랑의 말씀으로 피켓을 들어 올려 기다리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 사무실에 예수 족보의 표가 크게 제 키만한 사이즈로 예수 족보의 표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지파라고 뜻하는 사라고 적힌 유다 지파 옆에, 오늘 이 시아버지인 유다 지파 옆에 이스라엘 최대 지파 가로 닫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 시선을 끌고 놀랍게 했던 건 그 최대 지파인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들, 요셉도 아니고 르우벤도 아니고 시므온도 아니고 그 유다 지파만 노랑으로 다른 색깔로 예수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죠. 예수까지의 족보는 11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로 통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밑에 다말이라는 이름이 빨간색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혼자 신나서 뛰었습니다. 그래, 이런 역전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지. 그게 신앙인 거지. 유다 막내였던 셀라, 이거 없어지면은 다 망한다 생각으로 보냈고 숨겨놨던 보물 같은 그 셀라는 4대째 가서 멈춰버렸습니다. 셀라가 아니라 시아버지와 사이에 나온 다말 쌍둥이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를 향한 물줄기는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본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3절을 같이 읽으려고 했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정작 공동체를 세우는데 희생하지 않았던, 허무는데 앞장섰던, 교묘하게 위선적으로 안 허무는 것 했지만 허무는 장본인이었던 셀라 가문은 4대째 가서 멈춰버렸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헌신했던 다말의 자녀들은 수 없는 열왕들이 이어져 예수까지 이어지는 길이 되었습니다. 다말은 이스라엘 전 역사의 36km 지점에 서 있는 피켓 여성과 같습니다. 길이 막히니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여성입니다. 사랑이 끝나버리는 곳에서도 마지막까지 가문을 사랑했고 공동체를 사랑했던 이 여인이 예수 족보에 막힌 길을 터는 새로운 봄길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를 36km 지점에서 변함없이 서 계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 지점에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 막다른 길목에 봄길이 되신 예수,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의 피켓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들고 희생과 헌신이 무언지를 유일하게 세워 나갈 수 있는 구원자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오늘 시를 다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길이 끝난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난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 멈추고 날아가던 새들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다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인생 마라톤 뛰다 기운 소진하고 36km 지점에 서 계시진 않습니까? 이 설교가 예수님이 들고 서 있는 파이팅, 피켓이 여러분 누군가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말처럼 길이 끝나는 곳에서 가문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 하는 그 길이 되는 꼬엘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